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까지 봤었고요. 오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특세 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새벽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파송 찬양 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돌이하면서 부르는 고백이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부족한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 오늘의 성도들은 그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자긍심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자긍심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제도 물로서만 아니라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음란과 정욕이나 술취함과 방탕이나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그건 지나간 때가 족한 줄을 알고 이제는 이 육체의 남은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곧 2절에 얘기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말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남은 때요. 또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 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시간에 주님 오실 때는 똑같은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되지만 그 이전에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남은 때는 지금 다 각기 다릅니다. 뭐 아둥바둥하면서 더 늘려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와라 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남은 때예요. 얼마나 남았을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각기 다른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 진정한 삶의 원리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꼽는 것은 7절에 말씀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뭐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제가 간곡하게, 불똥 기도라도 좀 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신 차린 표시예요. 정신 좀 차리면, 정신 차린 사람의 신앙의 표시는 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내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남은 날 동안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뭐 한순간에 잠깐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에, 그래서 평생 신앙을 마지막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열심 내면 그와 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결국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뿐더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벌써 야고보서 봤군요. 죄송해요. 이 베드로전서 앞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줬잖아요.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때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지혜 대신에 뭐든지 넣을 수 있다고. 물질이 부족하거든, 건강이 부족하거든, 관계적 행복이 부족하거든. 부족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기도 생활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사 해결의 열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는 통로이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자주 만나는 비결은 역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기도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랑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신명기 공부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선 뭐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표시는 뭐냐? 서로 사랑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냉랭하고 냉정해져 갑니까? 자꾸 이기적인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어지는 우리가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넓고 크신 그 사랑을 받아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큰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매일 새벽 주기도문 할 때마다 반복하잖아요. 예? 날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 이상 반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꼭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대접하는 거.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접받기만을 원한다면 대접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제 식당 가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예, 다 굽고 다 이렇게 펴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고 얼마나 편해요. 안 편했나 봐요. 예, 저는 거기 가면 너무 좋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미난 구경하고 그러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접이 몸에 배야 돼요. 섬김이 몸에 배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 근데 거기 덧붙여 하는 얘기가 뭐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원망. 여러분 원망을 간직하고 대접하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원망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4대 죄목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거기 본보기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새벽에 읽을 때 본보기 그리고 중간에 4대 망조가 드는 그런 본보기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 으뜸되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원망하지 않도록 또 원망하지 않게 좀 자기 일은 자기가 정신 차려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혼자서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혼자서 안 돼요. 서로. 기도는 서로라는 말을 안 썼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서로 사랑, 서로 봉사, 서로 섬김, 서로 대접 다 서로예요. 서로.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이거 아니에요. 너나 없이 다 서로 편하고 좋은 바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여럿이요 각기 그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 때 오늘의 사회는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봉사에는 말로써 하는 봉사가 있음을 오늘 11절에 언급하지요.
누가 말하려면 말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봉사는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일 수 있고요. 뭐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시시로 때때로 말봉사를 해요. 그러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리고 몸과 물질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때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예? 내 가진 힘으로 내 가진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다 이 마음으로. 예?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주어진 청지기 사명을 잘 수행해요. 왜? 거기 11절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세월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예?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 이게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사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산다. 예?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은혜로 행복하지만 더 행복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항상 이 믿음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읽었지만 이제 또 오늘 새벽부터 세세하게 그 말씀을 꼽아가며 보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특세가 있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를 향한 열심히 있는 새벽 전진을 이어가려 합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벽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00일 새벽, 200일 새벽을 향해 이제 더 열심내며 이 새벽을 깨우려 합니다. 하나님, 여기 새벽 용사로 사용하시는 이 주의 자녀들 남은 때가 더 길게 오래 그렇게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도 강건해야 되겠지만 영이 정신이 강건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해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가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저 내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늘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보여주실 때 더욱더 열심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조금이라도 더
더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골몰하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섬기면 더 행복한 이 믿음의 진리로 사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나 없이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교회 안에 행복이 넘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변의 전도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부단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배충권 집사님도 또 이렇게 넘어지셔서 또 잠시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물어야 할 뼈는 빨리 아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좀 건강해지셔서 우리 내조하시는 우리 하영의 권사님 힘드시지 않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욱더 선명하고 건강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